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에 관해서 이제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이 선한 목자에 관해서 이를테면 옆에 동서남북 좌우 상하 다 이렇게 다면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다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절도와 강도, 그죠? 1절, 2절,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도와 강도와 선한 목자를 비교해 봤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시편 23편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선한 목자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어떻게 해주신 거죠? 소생시켜 주신 3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슈브의 사역을 다시 되돌려 오는, 찾아서 원래 자리에 회복시켜 주는, 원래의 그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통해서 악한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겨가게 하고 쫓겨간 곳에서 찾아올 수 없는, 찾지도 않는 그런 악한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런 악행과 실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자리에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악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양도 있으나 그런 모든 양들을 불러 다시 슈브,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병든 양들을 치료하시고 상처난 양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 선한 목자의 사역이 이어질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 우린 스가랴 10장을 통해서 준마와 같이 영적 위용을 가지고 있으나 그가 감당하시는 사역,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함을 배움으로 우리는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넘어와서 신약을 통해서, 신약 말씀에서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고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당신 버전으로 이걸
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꾸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는 거기서는 하나님을 나타냈지만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그 선한 목자의 실체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이나 예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 34장이나 스가랴 10장이나 여기 나오는 그 선한 목자의 상이, 그 모습이 지금 실체로 거기서는 약속으로만 주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림으로 여겨졌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죠? 실제로 그 선한 목자가 오신 겁니다. 오셔서 자기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그 구원의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화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이해가 잘 가고 있죠? 네. 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라는 관점에서만 살펴봐도 그 예수가 구약에 나온 그 어떤 두루뭉실한 약속처럼 그냥 그런 약속이 있었어?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지금 현실화돼서 여기에 예수가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타이밍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멘에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실체로 오셨습니다. 아직도 타이밍을 못 맞추는 분들이, 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몇 군데 좀 말씀을 봅시다. 잠깐. 자, 마태복음 10장 6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곳곳에 동네로 파송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누구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6절 찾으셨어요? 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누가 구원의 대상인지 명확하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명확하죠. 자, 15장으로도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자, 거기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 나 이방인인데 이방인에도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오신 그 사역의 첫 번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6장도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34절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목자가 없이 혼자서 떠돌고 있는 양같이 불쌍하고 처량하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지나서 19장도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그가 사역하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그 구원을 받은 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교회도 아이들이 성경책, 무슨 우산, 학용품, 가방 이런 거를 놓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찾으러 오질 않아요. 네, 찾으러 오질 않아서 이렇게 굴러다녀가지고 한쪽으로 치워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찾으러 올까요? 또 사면 되니까. 그죠? 또 사면 되죠. 뉴욕에 그 인형병원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뉴욕에 인형병원이, 이 인형병원은 어떤 병원이겠어요? 인형들이 애들이 갖고 놀다 보면 어디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지고 팔 떨어져 나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발이 떨어졌어. 너 얼마나 아프니? 근데 이게 붕대로 감싸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쉽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지만, 또 이걸 원래같이 원상복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형을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 인형을 갖고 와서 복원해서 갖고 가는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이 인형을 새로 사는 것보다. 그런데도 거기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잊어버렸는데 찾지 않는 것은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죠? 대체 가능. 다른 걸 사면 되지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냐면 사람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대체 가능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 없어도 돼, 가.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혼하거나 헤어지거나 의절하거나, 요즘에 무슨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사람 손절하세요, 그런 거 막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에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사람이 대체 가능한 존재냐, 대체 불가능한 존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남들도 나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남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체 가능하다고 여기고 너 가, 난 이제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게 불행이죠. 그게 불행입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찾아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신 거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놓칠 수 없는 한 사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사역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슈브, 다시 찾아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외면치 않고 찾아가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의문이 안 생겨요? 혹시?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의문이 생기죠? 네?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읽을 때마다 의문이 생기던데, 질문이 딱 생기잖아요. 왜?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이 목자는 안 읽어보셨어요? 이 목자는 왜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어요. 99마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아니 안 생겨서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 생깁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냐?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 말할 것도 없고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누구인지 나오죠. 그런데 그럼 99마리는 누구예요? 99마리.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99마리의 양이에요. 그 99마리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이 상태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존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참된 인생의 그 회복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나는 이미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다고 하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고 그 이방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고 다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은 하지만은 정작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는 이미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 이제 메시아가 와서 나에게 보상을 베풀기만 하면 된다고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이 선한 목자의 사역에는 이 슈브, 되돌이켜 회복시켜 소생시켜 완성시키는 이 사역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그죠? 선한 목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그가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시죠. 그게 이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치른 대가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과 속죄 사역은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다는 뜻이고 다시 집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이고 그 집에서 목자와 양이 함께 어울려 기쁨을 나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입니다. 이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 167명의 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분들도 같이 늘푸른에서 같이 그때 갔었죠. 기억나세요? 가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둘러봤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 묻힌 분이 누구냐면 광해원이라는 그 당시 병원이죠. 우리나라 조선 말기 세운 그 광해원 2대 원장이었던 존 헤론 선교사가 최초로 묻혔는데, 이분은 왜 돌아가셨냐면 여름에 피서를 갔는데 이질 환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600리길을 달려왔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그 이질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질에 자기도 감염이 돼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40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벡 캔드릭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 온 지 9개월 되었을 때 맹장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렇게 급히 수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5 젊은 나이에. 그가 남긴 유언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모든 생명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고종 황제의 영어 선생님이었고 헤이그 밀사 사건을 기획했던 허버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허버트 선교사는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겠습니다. 여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우리나라 동작동 국립묘지 장군묘역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묻게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마다하고 한국에 묻히겠습니다 라고 유언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한 167기의 묘 가운데 3분의 1쯤 됩니다. 온지 돌된 애들, 2돌 된 애들, 이런 애들이 잔뜩 죽었고 다 대부분 전염병이나 풍토병으로, 이제 기후가 다른 곳에 왔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1900년대 초기 20년대 30년대 이런 때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잘 살던 나라의 애들이 와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한 5, 60기의 묘가 그 어린아이들 묘인데, 심지어는 한 형제가 같은 날 죽은 선교사 자녀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굳이 한국에 안 왔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여기 출신 선교사들인데 그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다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나라 묘지에 묻힌 겁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무슨 서양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서 사상적인 동화를 위해서 무슨 종교를 심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아프리카 어디 나라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선교사로 나라에서 보내려고 하는 일도 없지만은 보낸다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젊은 나이에 팔팔한데 20대 초반 중반 이런 그 좋은 대학 나오고 하버드 출신도 있습니다. 세계 유수한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가족들 데리고 여기 와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걸 하시겠냐고요? 안 하죠. 누가 합니까? 그걸 그런 걸로는 안 합니다. 다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를 오르내리는 강대국이 된 비결을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런 선진국이 된 것은 뭐니 해도 기독교 신앙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온 국민들의 그 눈을 열어줬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눈을 띄워준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어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존여비의 그 사고방식 속에, 그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나 여자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교회는 여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형제, 자매, 집사, 권사, 장로를 시켜주고 같이 그런 신앙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드디어 열려지게 되죠. 열려지게 됩니다. 그게 위어드라고 하는 책에서도 나옵니다. 위어드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실제적인 효과가 전 세계 역사를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게 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그때까지는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어요. 귀족들만 받았어요. 귀족. 그래서 성직자, 귀족 이런 사람들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런 걸로 소통을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받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예배를 뭘로 하냐면 라틴어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미사가 라틴어로 드려지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설교를 라틴어로 합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집에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성경을 읽고 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평민들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가르쳐 줄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공립학교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립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자본주의 이 시장체제를 만들고 세계를 그와 같은 시스템 속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드디어 뭘 하게 된 거죠? 집에서 성경으로 된, 그 전까지는 다 한자를 배웠잖아요. 성경으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됐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선교사들이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보내고, 훌륭한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삶이 정리가 되고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겼잖아요. 두 번째 기여한 것이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목사님 무슨 뜬금없이 군대입니까? 여러분 다 군대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군대 가서 배우죠. 뭘 배우죠? 사회생활이라는 걸 배우고 거기서 주특기 교육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유초등부 전사님으로 새로 온 이정용 전사님, 대형 면허가 있어요. 버스 운전을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 갔는데 자기 대형 면허 없이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거기서 뽑혀가지고 너는 대형 버스 운전해라. 그래서 거기 이제 그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요. 수송 야수교라고, 야전 수송학교. 그 야수교에서 대형 버스 면허 따가지고 3년 동안 이 간부들 출퇴근 시켜주는 버스 운전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다 군대 가서 주특기 교육 배우고 행정 배우고 뭐 하는 거 배우고 이 시스템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에 흩어져서 우리나라를 끌어올리는 주역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나라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쑥 큰 줄 아세요? 그리고는 세 번째, 각 가정에 이로 말미암아서 그 기독교 신앙과 군대로 인해서 사람이 배워야 된다, 뭘 좀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생각들이 확고하게 퍼지면서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 국민 대부분이 문맹이 없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고, 사람들이 다 이제 지식이 상향 평준화돼서 남들 생각하는 만큼 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여기에 뿌리고 던지고 내던져서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겪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무슨 엘살바도로 선교 헌금도 하고 무슨 캄보디아를 돕고 어디 베트남을 돕고 라오스를 돕고 이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줘야죠. 우리가 같이 나눠야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고 끝이다.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모든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고, 우리를 그 도구로 써주시는 겁니다. 역시 타이밍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도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양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여러분 양이 이제 몸은 이렇게 둥그렇고 뚱뚱하고 다리는 짧아가지고 이렇게 나뒹구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이렇게 딱 넘어져가지고 뒹굴기 시작하면
일어날 수가 없대요. 자기 힘으로. 몸이 이렇게 뚱뚱하니까. 그래서 힘쓰다가 잘못하면 뜨거운 떼약볕에 노출이 되면은 심지어 3시간만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등을 땅으로 대고 배를 하늘로 하고 이렇게 해서 네 다리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있고 버둥거리다가 잘못하면 3시간만 해도 죽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잃었다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이 죽기 전에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게 등을 땅에 대고 그 배를 하늘로 한 그런 영적인 상태로 그냥 자포자기한 채 있는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설득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지속적으로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그 지금 목표로 삼고 작정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블레싱 데이를 지금 맞춰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놓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양이 뭘 해야 된다고 나오냐면 7절 한번 보세요.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양을 잃었는데 이 양이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가 양을 애타게 부를 때 양이 매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여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냐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찾아온 그때로부터 다르게 생각하다. 그때로부터 다르게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 그때로부터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때로부터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때로부터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실패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로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 행위를 했으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실수와 함정이 바로 그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다시 말하면 겉에는 멀쩡한데 속사람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한데 그의 실제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때로부터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로부터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를 믿은 때로부터 저 사람이 달라졌어. 여러분, 앞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가치관, 지금까지의 인생의 방향, 지금까지의 삶의 원리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회개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고백, 두 번째는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 세 번째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놀랍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냄으로써, 그럼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들도 변화되어 그들도 모두가 다 우리가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심어져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보내셨다 이거죠. 감당하라고. 이걸 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걸 하는 것이, 이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회개예요. 너는 너대로 믿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며 살아가렵니다. 아멘.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